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될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많은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신지요?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 전에 전화를 드려도 통화가 잘 안 되고, 또한 소식을 모르던 성도님을 예배드리는 성전 앞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본 적이 있었는지요? 또한 그렇게 먹먹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갑고 또한 순간 먹먹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저분이 성전으로 오실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얼마나 그 삶이 녹록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먹먹한 시간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19의 공백을 무엇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채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이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이승훈 교수님이 의학신문 2020년 9월호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코로나 사태 전에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근육의 양과 질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양과 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강도에 맞는 운동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주어야지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력 운동은 혈당을 조절해 줌으로써 당뇨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몸 장기 주변에 과도한 지방을 제거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근육 운동을 통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염으로 인해 생기는 경직과 통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근육 운동을 통해 배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증상 또한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근육이 감소해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40세 이후에 매년 1%씩 그 근육이 감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육 감소에 골다공증까지 겹치면 건강 수명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근육 운동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이상, 또한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경험상, 제가 현재 겪고 있는 경험상 살이 찌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 쉽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살이 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살은 그렇게 찝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곳에는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근육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는 물론 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전까지 우리의 영적 근육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영적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륜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체험을 경험했던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어려움 앞에 그동안 만들었던 신앙인들의 영적 근육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도들의 영적 근육의 손실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성전 중심의 예배와 성도들 간의 신앙의 교제,
또한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전도와 같은 늘 우리들이 해오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저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코로나19 전까지 잘 지켜왔던 영적 근육들을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잘 관리해서 전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전보다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 동안에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성도가 된 자요, 믿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자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귀한 일꾼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즉 믿음의 성도들이 즉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디모데가 6절 이후에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기만 하면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망령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시라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경건의 헬라어는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신약에서는 깊은 신앙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성도들의 삶의 본질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이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 깊은 신앙심이라는 말씀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총 18번이 사용되어졌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9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이 세상이 무너진 것과 같은 또한 참담함과 신앙의 기조가 흔들리는 어려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성도의 경건함이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도 왕의 조세에 직인이 찍혀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늘 변함없이 습관처럼 해오던 경건한 삶의 연습과 훈련을
중단하지 않은 다니엘과 같은 마음가짐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셋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코로나 긴 공백 가운데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속육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사슴이 목이 말라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 같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우리가 영적 손실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신앙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집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은 유명한 J.B. 필립스 목사님의 필립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필립스 성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뜻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실 우리들 모두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통회와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경건한 삶을 죽기까지 자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열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여정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운동선수들과 같다라고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내가 내 보고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신앙의 여정을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경쟁자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누가 그걸 관여합니까? 우리 스스로 살을 빼는 것, 유익을 위해 살을 빼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습과 훈련은요, 우리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의 경쟁을 온전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다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주어진 영적 건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태어날 때부터 출중한 운동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땀과 노력이 없이는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이 그들은 노력과 땀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는 현재의 삶에도 유익이 있고 앞으로 올 삶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트 운동선수들은요, 경기 때와 연습할 때만 엘리트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 엘리트 운동선수는 매일의 삶이 운동선수요, 그와 같은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기간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매일의 삶이 훈련되어지며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더라도 24시간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긴 공백 가운데에 많은 세상적 유혹과 달콤함과 타협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정결함과 경건함을 채워놓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멈춤 없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경건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코로나 사태의 9개월이란 장기간 공백에서 보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투혼이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투혼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까지 투정하려는 기백이다라고 사전적 의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혼돈과 암흑의 시간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주위 환경과 어두움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하는 투혼 전신이 이 시대에,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로는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환경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9개월째 되어가면서
우리의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봅니다. 말은 쉽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탄식이 길어지면 길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질 수 없음을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기억하시고 또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견디며 나아가는 승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와 남겨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